우리 심다니엘 다니엘르 목사님 가정에 그 귀한 특송 그런 단어가 구절에 생각이 나네요. 그 속에 거짓이 없더라. 또 때묻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운 특송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영접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오늘 사도행전 24강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절 말씀 30절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주 동안 사도행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떻게 쓰시는지 참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자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느덧 로마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모델로서 사도 바울을 배울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를 기막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7장에서는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육지를 발견하고 해안을 향해 배를 최대한 가깝게 붙였습니다. 배는 깨졌지만 276명 승객들은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그들이 상륙한 곳이 어디입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지금 몰타라는 나라죠. 몰타. 이탈리아 반도에 거의 붙어 있는 그 시실리아 혹은 시칠리아라는 섬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제주도 4분의 1 크기의 작은 섬입니다. 원래 가고자 했던 이탈리아 남부는 아니지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 보름 이상을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남쪽으로만 밀려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도한 곳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원래 목적지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바울은 항해 어려움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항해 여정이 완전히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276명은 이 섬에서 겨울이 지나기까지 석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중독이 된 사람에겐 이 느린 것이 큰 고난이겠지만 말입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을 갇혀 지낸 것이나 이곳에서 석 달을 지내게 된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여기 원주민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야만인, 그 바르바르, 야만인들의 땅이라고 나와요. 요즘 말로 이제 선교적인 말로 하면 미전도 종족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땅 끝을 지향한다면 이곳도 복음이 필요한 땅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에피소드가 벌어졌어요. 바울이 모닥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던 것입니다. 곧 죽을 줄 알았던 그가 죽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자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지요. 한 명의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삽시간에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기도와 안수로 낫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섬에 있던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병만 치료해 줬겠습니까? 복음도 전했을 것입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 겨울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요, 항해하는 동안에도 배의 진짜 선장은 바울이었고 조난을 당한 이 섬에서도 진짜 리더는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원주민들은 감사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을 했고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실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결국 3개월 조난 기간이 그냥 여행이 지체된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에서의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 선교, 땅끝 선교의 준비 작업, 워밍업을 하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생긴다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일정이 변경되고 차질을 빚는다고 괴로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빛이 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사흘을 정박하다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당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곳은 이탈리아 반도 남부 항구 도시로서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거리가 약 250km예요. 오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길을 떠나가는데 로마에서 50km 혹은 7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환영하러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이틀이 걸리는 거리를 꼬박 달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신 왕래는 있었고 소문은 들었지만 대면해 보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귀국을 할 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항에 누군가가 딱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저도 예전에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왔을 때 그걸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바울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동지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운 죄수의 몸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 쓰고 마음을 써서 맞이해 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용기가 솟아나는 법입니다. 마침내 그들과 함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수에겐 2명의 군인이 지키게 되어 있지만 그에게는 1명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만한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항해 여정 가운데 벌어진 일과 멜리데 섬에서의 일을 겪은 율리오 백부장이 그들에게 좋게 말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갇힌 자 같으나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어떤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고작 사흘 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겐 여독을 풀고 시차를 극복할 시간이 사흘이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곳에 죄수로 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죄가 없다고 로마인들이 판결했지만 동족들이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동족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며 이것 때문에 나는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그것은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이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이 되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들은 게 별로 없고 잘 모른다고 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머무는 집에 많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야 했습니다. 참 보세요. 죄수가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죄수가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로마 한복판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매일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유명 인사, 유명 강사가 된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과 설득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또 분쟁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이지만 정말 찔기고 감당하기 힘들죠.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보다 동족들로 인해 받은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이때 그는 이 상황을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 2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분명하게 방향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느냐? 28절을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자기가 당했지만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반복해서 바울처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반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려움 때문에 다음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을 때가 있고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상황으로 빠르게 진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우린 누구나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이 왜 발생했지? 뭐가 문제지? 누가 잘못했지? 이거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고민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석이 되어야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고 내 삶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고자 함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노래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속 시원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그런 힘과 불굴의 정신, 도전 정신은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서 듣고 배우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삶에 대한 해석의 틀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대로 해석하고 난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0절, 31절에서 우리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영접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게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2년 동안 자기가 렌트한 집에 머물면서 선교를 합니다. 죄수가 렌트한 집이 얼마나 크고 멋진 집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 3, 4층 원룸보다 좁고 형편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선교하는 거지 집이 선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우리 UBF가 처음 생긴 광주 UBF가 재건축되었을 때 우리 UBF 창립자인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와서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곳이 멋지게 지어져서 좋습니다. 근데 건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건물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선교엔 큰 교회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한 사람, 바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2년을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찾아오잖아요.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찾아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 전부를 환영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누구도 영접하고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죄수의 몸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음식이 맛있고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찾아가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이번 식당 어디가 맛있지? 찾아가요. 소문이 나면 산 꼴짜기까지 찾아가요. 제품이 안 좋으면 들고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받지만 제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옵니다. 야박한 소비자의 예민한 취향을 탓할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제품의 퀄리티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고퀄리티의 품목이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우월한 아이템이겠습니까? 1세기 공포 정치를 단행했던 당시 로마의 황제 카리굴라, 또 네로 황제, 그들과 다른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이템은 또 얼마나 우월하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효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소비자 눈치 보지 않고 주변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며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여러 번 예언한 종말에 벌어지는 일에 관한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일에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 시온성으로 몰려올 것이라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몰려들 것이고 진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 세상 모든 산 위에 우뚝 솟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상소했으니 그가 황제를 찾아간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 시민들이 바울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바울이 황제 아닙니까? 황제라는 칭호를 쓰기가 거북하다면 그가 세상의 중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선 죄수인데 하나님 나라에선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셋집 사역의 결과를 사도행전 29장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희망적이긴 하지만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한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결과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정에 적법했고 충실했으면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의 95% 이상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과, 보상, 열매로 불리는 이 결과는 5%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에 매여 살아간다면 내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이 과정을 무시하는 일이 아닙니까? 최종 결과는 이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라고 부르는 것들도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쳤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즐길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로마 선교의 가장 최적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를 AD 60년 초로 보는데요. 그가 순교당한 해를 짧게는 64년, 길게는 67년으로 보는데요. 적어도 5년을 가장 열정적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인생 중반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12사도보다 좀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갈수록 할 일이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히게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결코 늦지도 잘못되지도 않은 것이고 가장 적합하게 또한 주님의 때 인도하신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의 모습이 가장 최선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여서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영접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선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거침없이 전파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